마가복음 1장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지금 6번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체포되자 감옥에 갇히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렇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어쩌면 커다란 본부를 세워서 조직을 만들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더 많이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제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먼저 우리가 이 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2가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 부르심. 첫 번째는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부르심은 사명과 소명의 자리,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자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단 1회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1번 받고 2번 받고 3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 1번 구원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부르심은 우리의 신분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되었습니다. 그런 부르심이라면 제자의 부르심은 우리의 성장과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로서의 길, 제자도의 길을 제자도로 초대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의 부르심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를 세우는 방법은 스승의 명성을 듣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나를 스승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며 큰 돈이나 여러 가지 재능들을 제 스승 앞에 뽐내면 스승이 그것을 평가해서 얘는 좀 능력이 있으니까 얘가 나한테 배웠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명성이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을 뽑기도 하고, 얘는 나의 돈벌이가 되겠구나 하는 제자들을 뽑기도 합니다. 스승이 찾아온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죠.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해서 가죠.
그래서 대학에서 뽑죠. 박사학위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교수님을 찾아서 대학 간판보다는 교수님들을 찾아서 가는 것이 박사학위를 하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찾는데 어디서 찾으시죠? 오늘 16절 처음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찾는 것부터 지금 삐그덕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있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있거든요. 율법적으로나 그 당시에 학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중심이 되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 쪽에 다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 중에 소외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거룩함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가는 것조차 꺼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찾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의 주변에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뽑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뽑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니고데모도 왔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나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뽑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를 찾으십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을 왜 뽑으셨을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선정의 기준은 뛰어난 능력이나 학식이나 가문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게 되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제 자신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정말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어부로 일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시니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갔습니다. 보시니. 예수님이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보고 계십니다. 그물을 던지는 장면, 수없이 많은 배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은 엄청난 많은 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난 수입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부라고 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데 그를 누가 보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뛰어난 일도 아닌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잘하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에 얼마나 마음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사실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연예인이 방송에서 최성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벅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조용필이 누구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되게 벅찬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됩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더 깊이 알아가려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그 은혜가 커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시작부터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고 제자 되는 그 순간,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의 부르심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앞서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을 갈 때 어떻게 하죠? 위험한 곳을 갈 때, 야 자녀들아 내 앞을 먼저 가라, 내가 너 뒤를 따르겠다, 이렇게 하시나요? 6.25 전쟁 때 아이를 들쳐메고 가는 어머니가 뒤에 쪽에서 총알이 막 빗발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뒤에 아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방패막이가 되겠네, 그럴까요? 들쳐맸던 아이를 앞쪽으로 메고 뛰어갈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내 뒤로 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위험하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길을 예수님만 따라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의 길은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두 번째로 우리의 것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시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함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은 온전히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 바른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예수를 쫓아가노라 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욕망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자들을 보면 자신들이 잡은 고기와 그물을 둡니다. 아버지와 품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될까요? 분명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가족을 버리고 자신이 다니던 직장도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길이실까요? 그게 제자의 길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지금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그들처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죠. 그 당시의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자신의 부모로 형제를 그리고 생업을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함께 잠을 자야 되고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고 형제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요,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부모의 말도 들을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헌신하고 우리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라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겉모양은 정말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아가야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어느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전에는 직장이, 가정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우선순위 삼아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또한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의 전 목적이 다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성공하고 건강한 삶, 가족들의 행복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부일 때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고기를 잡아들이는 것이죠. 많은 고기를.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부로서의 목표를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고기 잡는 것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물고기는 아예 못 잡는 건가요? 더 이상 그물은 던지지 못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배고프면 물고기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뭐가 목표죠?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입니다. 곧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러실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을 낚는 가정주부라 그러면 사람을 양육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주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가 사명이라면 우리 모두가 그러면 목회자나 전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에 소홀하게 되죠? 직장 생활에 그리고 가정 생활에 소홀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주를 위해서만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그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인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음식을 잘해 이런 인정이 아닙니다. 음식 좀 못해도, 일을 좀 못해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님이 보고 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보고 있지 않으면 조금 소홀히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장님이나 상사가 지켜보고 있으면 부담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전달자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있는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복음 앞에서 물러섬이 없어야 하죠. 복음 앞에 조금의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해받을 만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동으로 오해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욕먹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특별히 주일에 어떤 모임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지금 그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그냥 주일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팽개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친목 모임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때 그만큼 우리는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의 타협은 우리의 진정성을 그들이 의심하게 됩니다. 직장 내의 다른 부서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로님, 집사님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너는 뭐 특별한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고 비아냥거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 앞에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협상거리가 아닙니다. 신방이나 기타 교회의 다른 행사는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우리가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굉장한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오죽하면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외치며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를 오랜 시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드린 사람과 단순히 예배 실황만 켜놓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아빠는 이렇게 예배 드려요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소파 위에 TV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파 위에 소파를 끼어 안으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찍어서 그 아들이 목사님께 고발 형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 사람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주님 앞에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나올 겁니다. 아니, 드리지 못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다릅니다. 일이 바쁘니까 오늘은 온라인 예배 오케이 이렇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하는 것과, 바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때우지 하는 것과 그 차이는 우리 모두가 느끼다시피 엄청난 차이입니다.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을 붙드는데 굉장한 힘을 줍니다.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 흩어질 때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민족을,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들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의 생명을 거두고 지키는 것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물론 주의를 지키지 못해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훨씬 많은 노력이, 훨씬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하죠. 몸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과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내용과 마음도 담기가 더 쉬워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불법과 편법 등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이 다른 것들이 보인다면 아직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확인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만 당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시더라고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미국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미국을 지금 지탱하는 힘이 그 청교도들의 후손들의 힘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적인 힘. 이런 통계 자료를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예로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지만 그 예는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력이 자동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미국은 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부로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금검절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 왔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많은 돈을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금검절약하는 삶, 늘 겸손한 삶, 믿음 중심의 삶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 그 자체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 삶이 누구에게 이어지죠? 자신들만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한다.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근검절약하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처음에는 굉장히 1세대는 엄청나게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자, 1세대의 그 어려움들이 금검절약했던 것이 2세대에도 이어지고 3세대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검절약했던 그 돈들이 점점 모여서 그 가문을 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정말 주님 뜻대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아이들이 공부하며 일확천금을 얻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며 지도자들로 한 명 한 명씩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부유하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향력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삶, 더 후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런 영향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영향력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소명의 초대에 응답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셔야죠. 내 생각, 내 우선순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되어져야 되죠. 직장이나 가정이나 마을이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도 복음 앞에서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만 넘기면,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돼 라는 생각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번만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가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물러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영향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집 303장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까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303장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친 풍랑이 막 몰아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한 호수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또렷이 들리고 느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주님 삼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거친 풍랑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면 거친 풍랑에도 우리의 마음엔 잠잠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 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